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법정 공휴일이죠.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을 더욱 잘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 공휴일로 제정했다고 누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양 선진국은 그것이 당연하니까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히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특별히 어린이날을 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왕 법정 공휴일로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특별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어린이날이니까 뭐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해야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성경을 연속으로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렉시오 콘티누아 계속 읽어가는 읽기. 예. 그런 식이죠. 우리 교회 이제 설교 스타일은. 예.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날에 설교를 해야겠다고 내가 본문을 제가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전 성경은 뭐죠? 지난주 설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왔어요. 그냥 오늘 해야 할 본문에 그냥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셨거든. 어떻게 대우를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왔을 뿐입니다. 예,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특별하게 막 목사님 특별하게 그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어린이 하나를 한 5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한 5살에서 한 12살 보통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5살쯤 되는 어린이를 붙잡았을 것 같아요. 예. 어린이 하나를 사람들에게 세우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돌이켜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becoming이라고 했어요. 되다, 행동하다는 게 아니고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 어린아이 때는 특별히 부모를 그렇게 따르잖아요. 특별히 엄마를 그렇게 따르잖아요. 엄마. 완전 믿어버려. 99%가 아니야. 그냥 100% 믿어버리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특별한 그 어린아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 의탁, 완전 믿음. 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어린아이에게 잘 대우해주면, 우리가 잘 대해주면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대가까지 나왔어요. 대가.
그런 아이에게 잘못대하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본문만 그대로 해석하는 정도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어린아이를 잘 대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어린아이를 잘못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잘 대하는 사람은 어떻고 못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잘 대우하는 것, 잘 대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 이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영접해야 된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가정법이에요.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면 그 누구든지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뭐다? 그냥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게 이런 건가?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었어. 그래서 가다가 빼먹었네. 내가 다시 가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잘못이죠. 여기서 뭘까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를 환영할 때, 영접이라는 거 환영이니까요. 안아주는 거잖아요. 영접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아이가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 경험상 합니다. 경험상. 가정일 것 같아요. 어린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가정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그래도 다행히도 금슬이 좋으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보고 자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어린아이일 때 저희 부모님이 제 앞에서 싸우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린이들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내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때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문장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지만은 지금 표현하려면은 내가 가장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때다.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 딱 대가를 보면 더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보면서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내가 아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소유 아니에요. 자녀들 우리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예수님이에요. 작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 가르치면 너무나 간단한 거. 가르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나 직접 이거 뭐 비유 아닙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상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상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위하여 따뜻하게 깨어나 주는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깨어나 주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더욱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냐고요. 더 큰 상이 있냐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깨어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야. 얘가 예수님이야. 이놈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내 소유 아니야. 예수님이야. 작은 예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깨어나 줘야 되고요. 그 우리 유아 세례 때 그게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라는 것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잘 깨어나 주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어나 주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깨안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예. 어린아이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대가는 무엇인가? 둘째, 어린아이를 잘못 대하는 것이 뭘까요? 잘못 대한다. 어린아이를 잘못 대한다.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어린아이로 하여금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행위. 그게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행위.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들은 믿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본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7절.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범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으나 유혹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랬거든요. 자, 6절을 잘 보시면 6절에도 죄짓게 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요. 7절에도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이건 또 명사형으로 나와 있죠. 죄짓게 한다. 루트는 같은 것이에요. 단어가 사용됐고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6절에는 이거예요. 이거 6절이에요. 6절. 이거 7절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8절, 9절도 나와요. 8절 계속 나와요. 스칸달리. 이건 스칸달리세. 가정법 부정하고 스칸달리온. 이게 명사형이죠. 원동사가 스칸달리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스칸달리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이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해서 스칸달리죠. 예. 우리 흔히 알기는 죄짓게 하다, 죄짓게 만든다, 죄를 짓도록 원인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버리다. 이런 뜻이고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요. 또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쇼크 먹게 한다. 너무 큰 충격을 줘서 쇼크 먹게 한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는 6절에 이 스칸달리세는 죄짓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9절 10절에는 그렇게 번역이 좋다. 9절 10절에는
그런데 어린아이가 뭐 어린아이가 너가 어떻게 죄짓게 하겠어? 그가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6절에서 사용할 때 이 단어의 뜻은 죄짓게 하는 것보다는 그의 양심과 그의 깊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쇼크, 쇼크 받는다 그러잖아요. 충격을 준다. 어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는 죄짓게 하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 버리다, 충격을 주다, 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충격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8절, 9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절과 8절, 9절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8절, 9절은 달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6절은 오늘 우리 본문의 6절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또 상처를 주어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하거나 속상해서 분노하게 하거나 얘들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양심에 충격을 줘서 상처가 나게 한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은 죄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 기분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교회 가게 할 수도 있고 교회 못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부모가 너 가, 그럼 가고요. 가지 마,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에게 양심의 상처를 주면 그 대가는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 대가가 뭡니까?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자기 목을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여기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사용하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건 나도 들어볼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누가 연자 맷돌을 사용하는? 노새가 사용합니다. 큰 힘 있는 노새가 사용하는 그것이 거기 연자 맷돌인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찾았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연자 맷돌이에요. 사람들이 맷돌 하는 거 이거는 조그만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노새가 이렇게 이걸 머리 그 어깨에 메고 이거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도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작게 보이네 지금. 커요 이게. 자,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목에다 메고 가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라 깊은 여기 사용되는 바다가요. 바다 중에 바다예요. 깊은 바다에 아직 못 나와요.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걸 메고 가는 것이 더 낫다. 힘센 나귀가 사용하는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걸고 이 바다 속에 바다 중에 바다라니까요. 원어에 보면 바다 중에 바다. 깊은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그걸 놓고 한없이 내려가는 거. 못 나와.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도 모초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한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린이들 신앙을 버리게 하는 신앙을 좀먹고 버리게 만드는 행위는 없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데 아니야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 학원 가 오늘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버립니다. 애들. 부모들의 행위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막말하지는 않습니까? 어른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아이들이 양심에 심한 충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편협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하고 그걸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향이 없다니까요. 그냥 어린이날 하지 말고 어른들의 성찰의 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오히려 어른들 성찰의 날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하고 우리가 정말 교인처럼 여기십니까? 제가 뭐 어린아이 볼 때 장로님처럼 여길까요? 이건 권사님처럼 여길까요?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집사님처럼 여기냔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교인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도 여러분 다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건 이미 선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선포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인이에요. 한 사람 다 쉬셔야 돼.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인으로 취급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정확한 구원과 믿음의 길을 뒤틀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이건 교사들이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 어린아이들 못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들이 조심해야 돼. 이 애들이 구원의 진리를, 물론 구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봐요. 우리 컴패션에서도 그러잖아요. 5학년 정도로 보고 그것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애들에 따라 달라요. 5살 먹은 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 손주 얘 물어봐요, 저한테. 네. 뒤틀어보는 것은 아닌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구원과 믿음의 길은 모를 거야. 뒤틀어버려.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착한 아이를 만들 거야.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정작 드려야 될 선생님들 아무나 안 계시네. 아니,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착함 받은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른들 생각 주입하지 마세요. 교사들 생각 주입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생각을 넣어주셔야죠.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한테.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 갑자기 물어봐라. 푹 찌르면 너 왜 교회 다녀? 딱 묻는다면은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이 나오게 해야 된다. 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뭐 이런 대답이라든지. 그가 말한 천국이 뭐 내세의 천국이만을 가르치는지 이 땅에서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까지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좀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손주들 주일날 뭘 배웠나? 아직 똑바로 대답한 경우를 못 봤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그런 것을 바로 나오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 1년 되고 2년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스칸달리조 하는 거라고요. 스칸달리조 하는 거라고요. 또 뭐 대답 못하고 엄마가 맨날 가라고 그러세요. 교회 선생님이 걱정할까 봐요. 나 안 나가면 아무도 안 나가. 그거 걱정해서 친구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스칸달이죠, 아닌가? 스칸달.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고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담해주고 가까이 귀 기울여주고, 귀 기울여주는 거 아주 중요한 실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이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들어주고 그거 잘 몰라요. 잘 몰라. 그건 뭐만 알아. 정치가 어떠고 세계 평화가 어떠고, 그거는 막 거품 풀거든요. 이제 둘째 손주가 5살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색깔을 이제 보는 거야. 이거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이렇게 색깔에 되게 관심이 많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넥타이를 딱 매는데 아버지 왜 그 색깔 매냐고요. 넥타이 왜 그 색깔 매요? 그럼 어떻게 매야 되는데요? 빨간색 빨간색. 그래가지고 그날 다 맸는데 넥타이 매기도 힘들잖아요. 다 맸는데 자꾸 빨간색을 그래. 알았어. 그러고 가는데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그날 그냥 말 들을 건데 그냥 모른 채 해버렸네. 그 다음날 제가 빨간 넥타이를 딱 맸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딱 매고 이거는 이제 그를 존중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의 의견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놈아 빨간 넥타이 매고 이게 어떠냐? 어떠냐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경청한 거죠. 이렇게 해야 저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중에 바다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마다 물어봤을 때요. 어저께도 빨간색이요. 오늘 또요? 빨간색이요. 또 그러더라고.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소설책.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죠.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대단한 그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요즘은 다시 보는 명작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 보는 명작. 그 책을 이제 한 700페이지 돼요. 700페이지 된 걸 3일 동안 시간 내 가지고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적시에 저한테 딱 저에게 골라서 그 책을 선물한 그런 경위가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경위가 있어서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네, 한 가지만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제 소설이지만 다 모티브가 다 실화 아닙니까? 실화에 근거한 소설들이니까. 그 신부님이 부모 없이 이제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버려졌고, 그 고아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계된 사람들은 절대로 고아원에 좀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보면서 제 성격을 보는 것 같았어요. 뭐 타협 그런 거 별로 없고, 막 또 인간관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야.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뭐 처세술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 친구 하나는 그 친구는 아주 처세술이 뛰어나요. 신학교 나와서 사제가 됐는데도 처세술이 뛰어나서 나중에 자기 연배가 자기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은퇴할 즈음에 자기 친구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주교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의 모든 복지를 펜 하나로 다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암시하는 게 뭡니까?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냐. 그거 비교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합니다. 그 주교와 이 말라빠진 선교사. 중국도 그 오지 아무도 없는 곳에 내버렸어. 거기서 35년 동안을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주교가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은퇴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주교가 이 주인공보다, 이 프란시스 주인공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어린데도 훨씬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을 해서 고생을 하고 다리도 절고 여기에 상처를 입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하겠다. 자기 친구에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고향에 있는 가장 작은 성당에 내가 좀 봉사를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조그만 집이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오케이 하면 그만 끝나는 거예요. 주교가 오케이 알았어. 그 정도까지 뭐 고생하냐 이러면 끝나는데 거기서 거의 너는 이제 은퇴를 하고 멀리 그냥
양로원 같은 데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하면서 거의 노예예요. 노를 하는데 그때 막 그 사람은 돌아가는데 막 세단들이 그냥 쫙 나오면서 자기는 남노한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세단들이 물을 튀겨서 막 여기에 물을 하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 친구는 참 처세술이 좋아서 너무 많이 출세했구나. 나는 처세술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하는 일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 죽어가는 중국에서 죽어가는 스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려준 것이 아니고 모든 고생은 다 하고 진짜 살려주고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살려줘. 거기서 다리가 저게 되고 여기도 상처가 나게 됐는데 그때 터벅터벅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성당을 들어갑니다. 너무나 화려한 성당. 자기가 중국에 지은 성당에 그거는 뭐 화장실도 안 되는 그렇게 화려한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요거는 제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번만은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게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집 하나 있어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왜 집을 그렇게 저거 했느냐?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제가 되기 전에 그 사이가 좋았던 여성이 있었어요. 로라라는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뭐 싹트기도 전에 뭐 어떤 사람이 남자의 아기를 갖게 돼서 강제로 막 결혼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러니까 그 손자죠, 손자. 손자를 중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 돈을 줘가지고 절대로 그 고아원 보내지 마시고 잠깐만 데리고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을 사서 그렇게 했던 애거든요. 걔가 이제 10살이 된 거예요. 지금 10살이 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기가 싫어서 그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방 한두 칸 있는 거 그걸 좀 살도록 해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했을까요? 예, 응답했습니다. 예, 응답했어요. 그 응답한 그 장면에서 제가 보고 울었는데 바로 어제 저녁이었는데 마지막 읽으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 이제 그 주교가 비서를 보내요. 비서를 보내가지고 조사해봐라. 그래 나한테 리포트해라. 보고해라. 근데 보고서는 이미 작성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작성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고 이 신부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은퇴시키고 다른 사제들이 있는 양로원으로 보내고 어린아이는 고아원을 맡겨라. 그게 보고서가 이미 작성돼 있는 상태에서 임시사제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주일을 지내요. 일주일을 지나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교의 비서가 무릎 꿇고 이 노 신부에게서 내가 한 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깊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린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내가 키우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 괜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동, 모든 결단, 모든 삶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느냐 실족해 하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시 하나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요? 시인들은 참 존경할 만해요. 어떻게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실천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많으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진리 분명하게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아시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흐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